세상은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죄가 번성하고 죄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일명 갈라치기 하려고 온갖 술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는데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한 싹이 나서 결국 결실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2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한 싹, 결실하게 될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예,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4절과 5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했습니다. 예,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고요. 또한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요.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 했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즉 그분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놀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목적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죄를, 내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죄와 악과 교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새로운 소망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기가 막힌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요? 이런 나라가 올까요? 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한다고 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나라 아수르를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나라도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싸우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잘 지내는 놀라운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세상은 모든 존재들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세상에 충만해서 서로 간에 단절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참 평화가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빼앗으려 하고 서로 해치려 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안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놀라운 화평의 날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인생길 예수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날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